암송도 열심히 합시다. 오늘 제가 참 성가대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찬양팀 매주마다 주중에 나와서 연습하고 또 이렇게 그저 서너 곡 위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할 때마다 감사하지만 특별히 성가대 오늘 내용을 다 외워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제가 앞에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얼굴을 다 자세히 유심히 봤어요. 립싱크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분명히 노래를 제대로 잘 하더라고요. 암송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한번 우리 암송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저 보고 해야죠. 제가 지휘자처럼 저를 보시고 같이. 이 시간이 제일 여러분이 좀 고역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참 많이 드는데 이거 왜 이렇게 못하나 저도 궁금해요. 아무것도 아닌 시간인데. 자,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약간씩 빨리 외웠습니다. 제 아들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부지런히 내 입 모양 보면서 따라왔다고. 그런데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열심히 잘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고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이 예배를 주님께 준비했고 또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혼신의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이제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부족한 종이 말씀을 묵상했고 또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 이 시간에 전하는 자가 제가 아니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셔서 은혜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회중들 모두의 심령에도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 진리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유명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의 첫 서두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하나도 빠짐없이 주옥 같은 보배로운 말씀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보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보배로운 말씀,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산상수훈의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일종의 답을 제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간단히 얘기한다면 천국 백성들의 세상살이 원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러나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현실적인 이슈는 천국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슈죠. 그래서 주님은 먼저 산상수훈의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바로 앞본문에서 소위 팔복, 영어로는 beatitude라고 하는 이 본문 속에서 천국 백성은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 이런 모습이다 하는 천국 백성의 진정한 모습과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시작을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래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영적 해갈과 만족을 얻은 자,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남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긍휼한 자가 되고, 또 더러운 세상이지만 청결한 마음으로 그 세상을 섬기면서, 심지어는 다툼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까지 감수해가며 받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이다 하고 팔복에서 말씀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것은 8개의 단계나 8개의 모습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그런 총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습을 가진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팔복이 천국 백성의 본질을 표현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다음 4절은 천국 백성의 사명을 마치 헌장처럼 대언명한 말씀입니다. 나머지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일종의 마그나 카르타처럼, 일종의 헌법처럼 마치 서문을 얘기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 대신에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아주 간단하고 알기 쉬운 2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어요. 소금의 비유, 빛의 비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비유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먼저 풀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문을 한번 좀 이해를 여러분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소금의 비유입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소금이 뭡니까? 소금을 이해하시면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가 쉽죠. 첫째로 소금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죠? 공기나 물과 함께 이 소금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물질이에요. 사람은 소금이 없으면 못 삽니다. 소금을 먹어야 삽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신체 속에는 0.9%의 염분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체 내에 물이 포함된 모든 조직과 세포들 속에 0.9%의 염분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흘리는 땀이라든가 눈물이라든가 심지어 콧물 이런 것도 맛을 보면 다 짠 이유가 그 안에 전부 적당량의 정확한 소금 양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일종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둘째로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엔 더 했죠. 갈릴리 바다에서 혹은 지중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게 되면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이 없었던 그 당시로서는 육지로 그것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에 절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가 되지 않아서 다 썩어버려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소금이죠. 방부제. 또 세 번째로 소금은 조미료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음식을 할 때 소금 없이 됩니까? 음식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이 소금 없이 그냥 만일에 먹어버리면, 소금기를 빼버리면 싱거워서 못 먹습니다. 맛이 없죠. 먹기야 먹겠지만 도대체 맛이 없죠. 예를 들면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고기 어떻게 드세요? 전 말만 해도 벌써 군침이 도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삼겹살 치우고 갈비를 소금에 살짝 이렇게, 그러니까 양념 그렇게 구질구질한 양념 집어넣어봐야 그거 괜히 입맛 버리고요, 고기 맛 버려요. 거기다 어떨 때 보면 어떤 스테이크 잘 먹는 사람들 보면 진짜 스테이크를 바로 먹으려면 스테이크는 그 웰단으로 먹으면 안 되죠, 그죠?
코스탈 플래시라고 하는 저 버지니아에 가면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저 평범한 그 양식집에 가보면은요, 거기에 스테이크를 주문할 때 써 있어요. 이렇게 메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스테이크 해놓고 나서는 How would you like it 해놓고 나서는 거기다가 뭐라고 써냐면 rare, medium well, 뭐 그 다음에 well done 이렇게 써놨는데,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well done에다가는 옆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order chicken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well done으로 먹을 바에는 넌 치킨 먹어라 그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well done은 먹지 말라 그 소리지. 근데 아무튼 스테이크 같은 거 어떻게 먹어요? 거기에 그냥 소금만 살짝 치는 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에이언 소스 바르고 바베큐 소스 바르고 그거는 맛 버립니다. 그러니까 갈비도 그냥 갈비에다가 소금구이 살짝, 요게 최고예요. 이렇게 먹어야. 뭐 그냥 짧게 합시다. 그냥 이렇게 아무튼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죠. 근데 그 맛을 나게 소량의 소금을 치기만 해도 그냥 맛이 탁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금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13절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useless.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과학을 전공하신 분들 같으면, 또 상식적으로 과학 상식이 있는 분 같으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약간 받아들 거예요. 아니 소금이 왜 맛을 잃어버려? 소금은 전문 용어로 염화나트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염화나트륨은 결정체로서 이거는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죠. 아무리 소량이라도 그건 맛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과학 상식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용어를 쓰신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과거에 그 당시 소금을 채취하는 방법은 요즘하고 틀려요. 특히 우리 한국은, 저도 이제 인천에서 살았기 때문에 주안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그걸 증발시켜서 얻는 그 천일염을, 그러니까 한국은 되게 천일염이죠. 그런데 세상의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의 소금들은 암염들입니다. 흙에서 이렇게 채취하는 건데, 특히 2000년 전에 유대는 사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주변에 있는 소금 성분이 많은 흙을 얻어다가 그 흙에서 흙 성분을 제거하면 그게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과 소금이 섞여 있는 그런 흙을 가져다가 흙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이죠. 근데 뭐 상상해 보시면 쉽게 상상이 되겠지만, 뭐 그 당시에 얼마나 기술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흙을 제거한다고 해도 많은 흙이 그 안에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수 소금은 얻지 못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색깔이 하얘요, 그것이. 그런데 소금기는, 염화나트륨은 쉽게 녹아버립니다. 습기가 차거나 그럴 것 같으면은. 그래서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하얘니까 소금인 줄 알지만은 실제로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하고 말씀하는 것은 소금 성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섞이지 말아야 될 불순물이 그 가운데 섞여 있을 때, 남지 말아야 될 불순물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 그러면 소금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소금이 된다라는 것은 팔복에 묘사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고 그 행위와 말이 온전히 헌신된 기독교적 제자도를 의미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계속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만일에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동화되어서 세상의 더러움에 오염되어 버리면 그들은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저는 거기에다 첨가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소금이 되기 전에 여전히 있었던 그 옛날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요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제거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소금의 영향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이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빛의 비유입니다. 말씀부터 우리 해석을 해보세요. 자, 14절 15절을 보시면은 이것도 같이 읽어보죠. 14, 15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빛의 속성을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첫째로 빛도 소금처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빛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죠? 낮에는 태양빛이 있고, 태양이 없으면 전기불이라도 있고, 밤에는 더하죠. 지금도 보십시오. 좀 어둡다 싶으니까 전부 전기불을 켜놓고 만든 인공빛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빛이 없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데, 만일에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깜깜한 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생활을 한다. 빛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 안에 있는 생명력, 이런 건 둘째치고 빛이 없다 하면 생활할 수 있는가? 재미있는 이제 성경의 예화가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서두에 출애굽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적이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습니다. 그 10가지의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피,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 10개의 재앙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셨던 분들은 외우라 그랬는데, 피, 개, 이, 파, 악도구, 매흑, 장, 이렇게 피,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이런 게 첫 글자만 따가지고 외우라 그랬는데, 그 재앙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강도를 점점 높인 거예요. 마치 음악의 크리센도처럼 점점 강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피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임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그렇게 사람이 죽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우박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은 부분적이었죠. 그러나 장자의 죽음은 바로의 맏아들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새끼도 첫 초태생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무서운 그런 그 재앙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도가 점점 높아가는데, 그 마지막 장자 죽음을 빼놓고 9번째, 제일 강도가 높았던 9번째가 뭐예요? 피, 개, 이, 파, 악,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흑암이 며칠 동안? 3일 동안 애굽 전역을 때렸어요.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달도 뜨지 않고, 별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온통 캄캄한 흑암이 애굽 전역을 임했는데, 그래봤자 3일에 불과. 자, 그 당시 이집트는 과학 문명이 아주 최고도로 발달했던 고대 사회이긴 하지만 그랬던 나라예요. 당연히 나름대로 불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었죠. 횃불도 있었고 기름불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강도가 높은 재앙이 될 만큼 빛을 잃어버리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이죠. 3일 동안에 애굽 전역이, 그래서 바로가 결국은 그 재앙을 맞으면서 그래 이제 보내주마, 여전히 이제 거짓말하긴 했지만 말이죠, 포기해버린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게 뭐죠? 우리 교회 성경 실력 좀 늘려야 돼.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뭐예요? 첫 번째 빛이죠. 빛이 있으라 한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먼저 환경을 창조하셨어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창조하신 환경에 살 수 있는 물고기, 새, 사람,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앞으로 탄생할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만드신 게 뭐냐면 빛이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빛이 바로 우리의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가장 the very first, 첫 번째 요소이기 때문이죠. 빛이 사라지면 어두운 게 그냥 안 보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못 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실 때 주님은 소금과 빛의 이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두 요소를 쉽게 얘기하신 거예요. 특별히 2000년 전 그 당시는 이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어둠 속에서 안내자 역할을 하는 얘기를 14절에 말씀을 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전기불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밤에 달이라도 있으면 모르지만 보름달도 아니고 또 먹구름까지 껴있고, 그러면 길 가던 여행자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밤에. 그러면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길은 저 멀리 산동네에서 비치는 그 동네의 불빛일 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비춰지는 불빛은 안 숨겨진다 이 말이죠.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환한 그 불빛. 그리고 어둠을 뿌리치는 역할을 빛이 하죠.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여기 말은 번역이 잘못된 말이에요. 이건 홀스가 아니라 bowl, 옛날 말인데 그릇이라고 번역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그릇으로다가 등불을 켠 다음에 덮어버리면 빛은 전부 다 가려지잖아요. 어디에 둬요? 등경 위에 두나니. 왜?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어둠이 찾아서 저녁이 오고 밤이 올 때 집안에도 캄캄함이 있지만은 그때 각 집마다 뭘 켜겠습니까? 호롱불 같은, 그 당시 기름불, 램프불을 다 켜는 것입니다. 그럼 켜는 순간 그 불빛 주변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둠이 사라져버리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깜깜하게 방에 불을 꺼버리고 촛불을 하나 탁 켜보십시오. 그러면 켜는 그 자리부터 시작해서 마치 어둠이 물러가듯이 쫙 사라지면서 불빛이 쫙 퍼져나가죠. 이게 빛의 특징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이라는 것은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여기 전체가 갑자기 환해지는 그게 아니고 램프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둠이 물리쳐 나가고, 그리고는 심지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길 잃은 방황자들에게 안내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빛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시는 이 말씀에 13, 14, 15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주목하면서 통찰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용하셨던 특별한 양상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돼요. 첫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또다시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하거나 또 다른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소금이 되어 있고 빛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소금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있고 소금인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있고 빛이 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미 빛으로 소금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이요 소금이라는 이 정체성, 그래서 그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깨달음을 할 때, 그럴 때 그 다음 단계가 제대로 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그 다음 단계 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이 사실은 그렇게 잘못 전해주고 있죠. 세컨드 블레싱을 얘기도 하고 무슨 성령 체험을 또다시 하라고 그러기도 하고 별별 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본질적인 펀더멘털 체인지가 일어난 거예요. 그 안에 메타볼리즘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거듭나버렸어요. 새로 탄생했다 이 말이에요. 뭘로? 소금으로, 빛으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세상이라는 표현이에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천국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 6, 7장을 보시면은 이 산상수훈에서 끊임없이 주님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 얘기를 엄청 강조해요. 이렇게 해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런 말씀을 수없이 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너희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빛이고 이 세상의 소금이다. 천국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 파송되어서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부여받은, 세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파송받은 사명자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너희라는 2인칭 대명사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 그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헬라어는, 제가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헬라어를 종종 언급하는 것은
제가 잘난 척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급할 수밖에 없는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헬라어는 주어 없이 동사의 변화로 1인칭 단수복수, 2인칭 단수복수, 3인칭 단수복수를 정합니다. 영어도 주어 없이는 말이 안 되죠. 우리말도 보면은, 우리말은 그런데 주어 없이 잘 사용해요. 밥 먹었어? 먹었어. 누구 보고 밥 먹었냐고 묻는 말인지, 누가 먹었다는 말인지 없어도 문맥으로 알아먹는 거예요. 그죠? 잘 잤어? 잘 잤지. 이게 누구 하는 얘기예요, 지금. 잘 잤어? 하면 너 잘 잤냐? 그리고 나 잘 잤다. 그 말이에요. 1인칭, 2인칭이 다 생략되지만 문맥으로 우린 통하죠. 그죠? 근데 영어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you가 빠지면은 other salt of the world.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콩글리시고, 콩글리시도 아니죠. 이건 엉터리죠. 완전히 그래머에 어긋나는 일이죠. 근데 헬라어는 동사만 가지고 그냥 돼요, 그것이. 그런데 때때로 주어를 강조할 때는 그 주어를 씁니다. 휘메이스라고 하는 you라고 하는 말을 여기 썼어요. 이 말은. 그래서 바로 네가 세상의 소금이다. 네가 세상의 빛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고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뜻이에요. 딴 사람이 아니다. 다른 데 쳐다보지 마라. 바로 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휘메이스라는 말을 you라는 강조 용어를 쓸 때 이 말은 듣는 사람이 나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여기를 보는 게 아니고 뒤로 넘기는 게 아니라 야 네가 소금이란다. 그 뜻이 아니라 나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 말씀은 너희라는 복수를 쓰고 있어요. 너희라는 말. 영어도 you라는 말이 그냥 단수 복수가 같이 들어가 버리고 말아버리는데 이 헬라어에는 복수 단수 정확해요, 이것이. 근데 이것은 복수예요. 너희. 무슨 말이냐면 개인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 전체가 바로 그 교회 공동체가 속해 있는 그 현장과 그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속성이고 핵심이에요. 소금과 빛의 사명. 마태복음은 어느 복음서보다도 교회론을 강조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누구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나 참 잘됐다. 너 정말 똑똑하다. 너 정말 귀한 믿음 가졌구나. 그리고 끝나질 않으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내가 이 베드로, 즉 반석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 그 위에 뭘 한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 교회론을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교회론을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핵심은 소금은 소금의 맛을 유지하라는 것이고 빛은 빛을 비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인 조미료와 방부제, 빛의 역할인 어둠을 물리치고 앞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금과 빛처럼 그렇게 이 땅에,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주님은 이 말씀을 결론을 맺어요. 두 비유를 얘기했지만 두 번째 비유를 가지고 결론을 맺는 거죠. 자, 16절 우리 다 같이 다음 주 암송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라는 말은 지금 쭉 설명한 내용 그대로 그 말이죠. 소금처럼 빛처럼 그 말이에요. 소금의 속성처럼 빛의 속성처럼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소금이 사람에게 녹아지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목적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를 통해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 세상이 나오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2013년 새해 우리 교회의 강조 사역인 전도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너무 상투어구가 되어버렸죠?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본다고 하면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는 죄로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소금처럼 녹아져 들어가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주고 인생의 맛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 소금처럼 녹아 들어가서 그 인생의 참 행복과 은혜를 안겨주는 맛깔나는 삶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가 뭐냐 질문한다면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을 위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줌으로써 인생의 이정표 역할을 해주고 삶의 좌표 역할을 해줌으로써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것,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어떤 기술도 아니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전도는 바로 이와 같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한 방편일 뿐입니다. 오늘 세상은, 여러분이나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비유한다면 망망대해 위에 떠서 표류하는 항해사처럼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을 잡지 못한 채 방황하고 표류하고 유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항해자들의 등대처럼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소금과 빛, 이게 바로 여러분이나 저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귀한 사명, 이 우리가 흔히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과 9장 5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하시죠. 그 중에 한 가지가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뜻은 참 빛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을 비추어주는 반사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비추는 태양 같은 발광체라면 우리는 그 태양빛을 받아서 어두운 지구에 달처럼 반사하는 반사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는 우리가 뭐를 비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비추라는 것이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성경에서 빛은 진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빛을 비춰야 된다고 할 때는 그 빛은 분명히 말로 증언하는 진리의 말씀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는 말씀 속에는 이미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진리의 빛을 증언해라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첫 번째 과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말을 통해서 분명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전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러나 또 하나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합니다. 16절은 그것을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안에 내포되어 있지만 주님이 강조하시는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즉 너희의 빛, 너희가 비추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지만 너희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 빛이 사람에게 비춰져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를 이미 들었습니다마는 밤 되면은 태양은 사라집니다. 빛의 근원이라고 태양도 사실은 빛의 근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이해하는 것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 표현을 쓴다면 태양이 대낮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지만 밤이 되면 사라져요. 그러나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안 보일 뿐이죠.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임했습니다. 달이 하는 역할은 태양빛이 사라져버리는 이 땅에, 지구에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반사를 비춰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달을 보지만 사실은 태양빛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에게 비춰진다는 것은 내가 발광체로 비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비춰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착한 행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good work, 올바른 삶, 의로운 삶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처럼 반사를 하기 위해서는 달 예를 들었으니까
아예 예든 김에 이해하기 쉽게 든다면 초생달도 있고 금음달도 있고 반달도 있지만 진짜 빛을 비추는 것은 보름달이죠. 마치 우리의 삶도 어떨 때는 초생달, 어떨 때는 금음달, 어떨 때는 반달처럼 반쪽만 비치고 반쪽은 어둡고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비유로 본다면 보름달처럼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이런 착한 행실. 주님은 이제 곧바로 말씀하실 거예요. 6장에 가면 뭐라고 말씀해요? 이 5장 끝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삶을 통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라. 전 다음 주에 이제 또 다른 말씀으로 한 번 더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헬무트 틸리케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소금과 빛은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들은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소비시킨다.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서 그냥 남아있지 않습니다. 녹아집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음식 속에 스며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빛도 똑같습니다. 등불, 램프불 그걸 얘기한다면 그 기름이 점점 타들어갑니다. 빛이 다 들어갈 때까지 빛을 발휘하죠.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소비한다고 하는 것. 주님께서 하필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 착한 행실을 봐라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잘 사니까 한번 봐라 뻐기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 녹아 들어가서 세상 속에 같이 들어가서 마치 빛처럼 소금처럼 녹아지고 불타버리면서 그 세상을 밝혀주고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헬무트 틸리케는 결론을 맺었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모든 종류의 자기중심적 종교성과는 정반대 자리에 서 있다. 자기중심적 종교들은 전부가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들이지만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를 내어주고 우리를 소비시키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점점 컨수밍 돼 버리는 거예요. 건강도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재능도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다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남김없이 축적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결정적인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다 내어주어야 돼요. 전부 다 소비시키고 내어주고 녹아지고 불타버려야 됩니다. 이걸 움켜쥐고 있으면 절대로 소금과 빛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 열심히 갈고 닦은 학문의 실력들, 세상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웃을 섬기는 진정한 전도자의 빛과 소금의 자세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거룩하게 살겠다고 은둔하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만 하더라도 저 아미시 마을 같은 그런 데 가보면은 그들은 세상과 떨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분리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의도에 저는 참 한편 존경스러운 마음도 같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비성경적인 삶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들어가서 녹아지고 불타라고 말씀하셨지, 한 구석에 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만 살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학자들은 많이 이 말씀을 가지고 궁금해해요. 주님께서 그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은 그 시청과 교제의 귀재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 그 현장에 가장 합당한 것을 사용하셔서 비유를 많이 쓰셨죠. 감람원을 지나가시다가는 포도나무 예를 드십니다. 무화과나무 옆을 지나가다가는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예를 들어서 겉만부성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이런 얘기를 주님은 수도 없이 하시죠. 주님이 비유를 쓰실 때는 뜬금없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소금과 빛의 예화를 쓰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염두에 두셨던 그 모습이 무엇일까?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서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많이들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로. 근데 거기서부터 160km 떨어진 남쪽으로 내려가면
또 다른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걸 사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염해라고도 불렀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소금기가 가득한, 소금이라면 정말 거기만큼 소금이 많은 바다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금이었어요. 소금 덩어리예요. 저는 그 사해 바다에서 들어가서 누워서 그냥 물 위에 누워서 책을 읽어봤어요. 거기서 30분 이상 있으면 큰일 납니다. 몸에 따갑기 시작하고요. 안 돼요. 염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둥둥 떠요. 그냥 들어가면. 그 책을 읽을 수가 있어. 그냥. 그 정도로 소금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금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여있기 때문에. 근데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그 옆에 한 공동체가 있었어요. 에세네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공동체는 스스로를 지칭하기를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다. Children of Light. 그래서 모여서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 하고 살고 있었지만 전혀 그 당시에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임팩트를 주지 못한 채 자기들만 그 소금통 가운데 모여서 살았던, 어쩌면 예수님은 너희는 저들과 되지 말고 같이 되지 말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그렇게 동의합니다. 소금통 안에 머물러 있는 소금들, 빛을 비추지 않고 있는 그냥 그 램프,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불타면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진정한 전도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